날 따라서 죽도록 출석하겠네. 아멘. 주기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미 작고하신 분인데,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순교당한 분입니다. 경남 창원군 옹천면에서 태어난 그분은 어렸을 때 이름이 주기복이었죠. 아버지는 유교 사상을 팽배하던 그 시절에 신문고를 받아들인 의미로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렸을 때 집안이 부유했죠. 그래서 옹천면에 개통학교를 설립하는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개통학교를 졸업을 했고, 이어서 이승훈 장로님이 세운 평안북도 정주의 오산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오산학교는 윤동주, 윤치호, 김교신, 기라성 같은 민족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다 거기 출신이었습니다. 주기철 이 학생도 그 시절에 오산학교에 입학하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민족의식을 고취시켰죠. 우선실력으로 그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연희 보통학교, 우리나라 연세대를 입학했는데 안질로 인해서 중퇴하고 말았습니다. 고향 웅천에 돌아와서 후학들을 가르치며 열심히 살았는데, 김익두 목사님, 살인마, 깡패 출신의 그가 변화되어 목사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듣고 이 주기철이 회심하고 신학교에 입학해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죠. 목상수를 받은 그는 부산 초리학교에서 6년을 섬겼고, 마산 문창교에서 6년을 섬겼습니다. 이후에 평양 삼정교회 담임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 그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일제 강점기 시절이었습니다. 일제는 신사참배를 다 강요하게 되었죠. 그때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신사참배가 무엇인가? 이번에 도쿄에 야스쿠니 신사가 있는데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같은 신사참배의 근원이 무엇인가? 일본에 800만 개의 신이 있다고 하는데 그 모든 신들을 조랑하고 통치하고 일본 열도를 세웠다는 신을 믿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물러나고 천황시대가 통치할 때 천황이 나는 신의 아들이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신처럼 숭배하게 만드는 국가 통치 이념이 신사참배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그런 신사참배는 십계명의 제1계명과 같이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범죄요,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다 하면서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상정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 교회가 속한 평양노예는 신사참배 다 가결했습니다. 평안노예만 아닌 평북노예만 아니라 다른 장로교회한 노예들도, 우리 성결교회도 다 신사참배에 동참을 했죠.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안 됩니다. 신사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겁니다.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거부하다 삼정인교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제는 끊임없는 회유와 핍박과 고문과 감옥에 쳐넣었는데 5번이나 주기철 목사님이 옥중을 드나들고 고통을 당하게 되었죠. 그로 인해 안질과 폐병과
심장병을 얻게 되는데 마지막 5번 이 옥고를 치는 동안 그의 아내가 찾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이 작은 손 하나를 말합니다. 여보, 나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은데. 그러면서 1944년 4월 21일 밤 9시 30분 그 경에 49살의 나이로 숨을 거두게 되죠. 그분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설교가 이렇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리까? 너는 내 영광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잔은 어찌하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어떤 말로 대답하리까? 내일 오후에 웅천을 한번 가보게 되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그런 밖에서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며 순교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꿈꾸며 하나님과의 관계성 때문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전 로마 기독교인들이 참수를 당하고 카타콤베 지하 땅굴을 파고 모여서 예배드렸던 그들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죠. 그 당시 로마는 모든 종교를 다 허락해 주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믿었기에 세상 모든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무신론자다 라고 욕을 받았습니다. 그 시절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거나 카타콤에 내려갔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한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렇게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너희들은 근친상간한 피나와 똑같다라고 지탄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 성찬식을 드릴 때 떡과 잔을 함께 나누는 것 때문에 너희들은 식인종과 다를 것 없다고 비난을 받던 그리스도인들이었죠. 그 때문에 그들은 카타콤 지하 동굴에 내려가 주님께 다 나아갔던 그들의 모습과 주기철 목사님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이나 로마시대 카타콤베의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런 고난과 핍박은 지금은 없겠죠. 하지만 지금도 무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면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핍박과 고난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 그리스도인들, 네가 나를 닮아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구나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격려하고 기뻐하실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것 때문에 주님 내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할 때마다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경외하노라. 주님,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다 비난을 받고 조롱을 해요. 너만 참는 척하냐? 너만 신앙생활을 하고 말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은 더더욱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죠. 내가 이전에는 그런 핍박을 모른 채 세상에 묻혀 살아갔지만 이제는 주님의 제자답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그로 인해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 주님은 더더욱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그 핍박과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엔또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책에 보면 그 당시 가톨릭 신부가 일본에 건너와 복음을 전하다가 일본이 경찰을 동원해 예수님의 성상을 다 만들어놓고 밟고 지나가라고, 그리스도인들을 다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겠다, 밟고 지나가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총살하겠다.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성상을 밟는 것이 배교하는 것이지만 다 밟고 지나갔죠. 더 훌륭한 것은 설령 배교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다 할지라도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을 품어주고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더 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내 능력에 인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긍휼히 주시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핍박과 환난을 자기 자랑거리로 여기지 않겠죠.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없어 라면서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더 품고 나가기 때문에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마음에 주를 닮은 사람이 나의 마음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 주를 닮은 성기 나의 삶의 주의 음정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의 수요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용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이 나왔죠. 그때 팔복의 말씀,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산상순 팔복의 말씀은 오줌이 떠주들면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은 이 세상의 윤리나 도덕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역행하듯이 변혁적인 삶을 원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왜냐하면 그들이 그 천국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 자기 능력, 자기 힘,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임해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심령 가운데 이미 임해 있다 하고 말씀하셨죠. 두 번째 선포하신 말씀은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들이여.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애통하는 자란 하나님께서 원찮은 길을 걸어갈 때 징계 가운데 참여하고 회개하는 자요. 누군가 고통에 처할 때 다가가 함께 아파하는 자를 말한다고 했죠.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다시금 세워주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 선포하신 말씀은 복되도다 온유한 자들이요.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온유한 자, 타고날 때부터 천성이 착한 자,
그런 자가 아니라고 했죠. 괴팍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주님께서 찾아와 만나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컨트롤 해주셔서 철저히 주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가 온유한 자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너자나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하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었죠. 네 번째 선포하신 말씀은 복되도다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들이요, 왜냐하면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는 자기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었죠. 그런 자들에게 하늘의 생명수와 하늘의 떡과 같은 은총을 내려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요, 복되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요, 왜냐하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긍휼이란 나 자신의 자비심, 나의 긍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받는 그것을 깨닫고 누군가에게 그 긍휼함을 베푸는 것이죠. 일만 나는데 빚진 자가 내 죄가 억만으로도 갚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은혜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 이 긍휼을 깨닫는 자는 나에게 백배나리온 빚진 자 얼마든지 그의 허물과 죄악을 다 덮어주고 주님의 긍휼로 감싸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그런 주님의 긍휼로 누군가에게 그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긍휼로 나를 감싸주신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 하시는 말씀은 복되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 스스로 깨끗한 자를 말하는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악독, 불의, 시기, 질투, 원망, 분재, 음란, 이 속에 있는 것들이 더러운 것인가. 내 스스로는 그것을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죄인이기에 주님의 보혈로 나의 속신령까지 깨끗게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실 때 청결함을 받는 우리 자신이죠. 주님의 그 청결함을 받는 자들이 주님을 보는 것이다. 주님과 소통하는 의의 삶을 살게 된다. 더 나아가 내가 주님을 청결해 주심으로 주님과 소통하는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삶,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라고 했죠. 일곱 번째 말씀은 복되도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경쟁과 다툼, 자기 주장 강한 이 시대 속에서 서로를 양보하고 용납하고 협력해야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기업이든 사업장이든 국가경영이든 가정이든 거의 공동체든 마찬가지죠. 다들 자기 나름대로 주관하는 것이 있고 좋아하는 것이 다 다르고 가치 소로가 다 다르죠. 자기 계획이 다 다른데, 그러나 어떤 공동체든지 선한 공동체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그 나무가 점점 커가기 위해서는 수요일 밤에 말씀드린 것처럼 밑가지가 되는 것, 타인을 위해 내가 밑가지로 받쳐주는 것, 들어도 못 들은 척, 알아도 모른 척 눈을 감아주고 아픈 거물과 수치를 다 가려주는 사람, 그러면서도 그를 위해 양보해주고 용납해주고 협력할 때 공동체가 선하게 자라갈 수 있다는 것 말이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딸이야,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와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주장만 내세우는 불가능한 일이죠. 내 주장이 옳은 것 같아도, 이게 정말 맞는 것 같아도 그를 위해 용납하고
더 협력해줄 때 선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팔복의 마지막 8번째 말씀인데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이르게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의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기 의를 위해 박해를 받다. 의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의란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로움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줄 때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이 세례를 나오자 왜 제게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까? 제가 세례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마태복음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께서 인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때문에 내가 복종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의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쫓아 살아가는 것, 이게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죠. 의를 박해를 받는 이 박해는 헬라어로 디오코인데 내몰임 당하다, 압박을 받다, 푸시를 받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말씀이 겁니다. 다메섹에 체포조도를 데리고 갈 때 빛보다 찬란한 빛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하신 말씀이 그거죠.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그리스도인들을 색초의 감옥에 쳐넣는 앞자리 역할을 하는 게 주님께 박해하는 것이다. 마치 멧돼지가 포도밭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게 박해하다 그 뜻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때문에 세상에 박해를 받고 있다. 주님이 기뻐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11절에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박해와 고통을 받는다. 기뻐하라. 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을 통해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 박해를 받는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이 내 평판을 떨어뜨리려고 너희를 깔고 오는데 쫓고는 너희에 대해 거짓말을 할 때마다 너희는 복을 받은 줄로 알아라.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진리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너희는 기뻐해도 좋다. 아예 만세를 불러도 좋다. 그들은 싫어하겠지만 나는 좋아하니 말이다. 온 천국이 박수를 보낼 것이다. 또한 너희만 그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님을 알아라. 내 예언자와 증인들은 언제나 그런 고생을 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헌신한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간 줄 알아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불편하게 느낀다면 그것이 다 기뻐할 일이라. 천국 제사가 박수를 보내줄 일이다. 아예 만세를 불러도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만 그렇게 산 게 아니다. 너희들의 자랑거리를 여기지 말아라. 너희 전에 선지자들도 예언자들도 증인들도 그렇게 살지 않았더냐. 주기철 목사님도 일찍 고문을 받다가 그 가운데 죽임당하지 않았더냐. 2000년 전 로마 기독교들의 카타콤베 수목하나 처형당하는 그런 것이라면 주전 8세기 예언자 이사야는 므낫세가 톱으로 계속 죽임당한 그런 고난의 현장이 있지 않았다냐. 그럼 너희들이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처럼 사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불편하고 느낄 때 더 기뻐해라. 그러나 그것을 너희들의 자랑거리로 여기지 말아라. 그것 또한 주님의 의미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천국 천사들이 너희를 더 응원하고 격려할 것이니 더 힘을 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뭡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것 때문에 세상의 핍박과 고통을 당한다면 더 기뻐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더라, 사랑하는 딸아, 주기철 목사님이 왜 일제시대에 신사참배에 거부했는지 너는 이제 알지 않겠느냐? 일본의 신사란 다른 신이 있는 게 아니라 황제의 통치 이념을 신처럼 만들어 숭배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때문에 거부한 거 아니었다냐? 이사야 선지자가 문하사왕이 톱으로 켤 때 죽임을 감수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지 않다냐?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예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부터 핍박과 고통과 수고를 당한다. 주님이 더더 기뻐하실 것이니 그때마다 힘을 내고 용기를 냈으면 좋겠구나. 그러니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 지금도 핍박을 받고 있느냐? 주님이 너를 그때마다 어떻게 여기실지, 어떻게 생각하실지 믿음으로 더 나아갔으면 좋겠구나. 로마 카타콤 지하에 숨어서 예배하는 그들의 모습, 주기철 목사님의 모습, 이사의 모습 아니더라도 네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핍박과 환난을 주님이 이겨내도록 격려하지 않겠느냐. 그런 너를 볼 때마다 주님은 더더욱 기뻐하시고 천군 천사들도 너를 박수하며 응원하지 않겠느냐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거진 것이요 애통한 정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요한 자오리는 땅을 기어으로 앞에 그의 주이고 목마른 자니 정의를 부를 것이요 긍휼이 여긴 자니 긍휼이 여긴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대한 자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에